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창을 비추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싱그럽게 내리는 봄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장이 아직 뛰고 있고 우리 몸에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은 학업에 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젊은이들은 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중년들은 퇴직이라든지 육아 문제, 그리고 또 자녀들을 기르는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이제 한참 편해야 될 노년에는 자녀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또는 이제 노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대인의 삶의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그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이런 각박한 우리네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아직 사명이 남아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이방 땅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또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 계시는 점진적과 발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 드리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족속, 그리고 민족, 열방 순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과정의 사건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바라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 약 3장에 걸쳐 가지고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말년에 사역의 계승자였던 그 엘리사를 축복하고 승천하는 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은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선지 생도였던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14장, 13장까지 많은 분량이 거쳐서 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바라보면은 엘리야의 활발한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첫 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의 이름을 맨 앞에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보면은 여러 장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이 있을 줄 아는데 저는 조자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비의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그 조조의 군사들을 해집고 가서 그 자녀를 구했던 그 용맹스러운 조자룡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이러한 장수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쟁에 나가면 뛰어난 지략과 무예로 상대의 허를 찔러서 적 장수들과 맞붙어서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과 다르게 고대 전쟁은 1대1로 상대 진영과 우리 진영에서 최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결투를 벌리는데 1대1로 맞짱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떠서 이기는 편이 전쟁에서 종종 이기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전쟁의 기선제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러한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인 이 아람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이 아람 장수 나아만은요, 그 조국을 구원하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큰 장군이었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웅 같은 존재로서 이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또 큰 신뢰를 받는 이 장군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1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요, 전쟁에서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하나님, 그리고 한남동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저 북녘 땅의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아만을 통해서 조국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영역이든 막론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저의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영웅적인 나아만 모습을 묘사하면서 1절 후반절에 정반대와 같은 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개혁 성경에는요, 문둥병자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율법적으로도요, 그 나병 환자들을 접근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진중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천대받던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 합병증으로 이제 감각이 무뎌지고 위치 감각과 진동 감각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병군이 가장 흔히 침범되는 신경 부위가 어디냐면 팔꿈치입니다. 팔꿈치와 손목과 발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감염이 되면요, 손목이 처짐이 생기고요, 발목에 처짐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붓기 시작하고 이제는 감각과 통증이 없다 보니까 썩어서 문드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요, 본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고 혐오스러운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인공 이 나아만은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전쟁터에 나가서는 용맹스럽게 전투를 하고 전쟁의 영웅으로서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종종 승리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장수였습니다. 하지만은 전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서 모든 갈채를 뒤로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가 갑옷을 벗었을 때는요,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자신의 육체를 대면해야 될 그런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통을 혼자 감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 나병 진단을 받을 때는 어처구니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이 엄청난 일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잘 나가는 나에게 하필 이런 몹쓸 병이 걸려서 발목을 잡는다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는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공은.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주인공 2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면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은
어린 소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와서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가 오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였던, 그 아내의 몸종이었던 이 소녀는요, 아내의 푸념을 들으면서 남편에 대해 걱정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냥 가만히 그 상황을 남의 일인 것처럼 방관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오늘 본문의 한 절도 그 어린 소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나아만 장군과 그의 아내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틈을 엿보고 있다가 자신이 모시고 있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 엘리사가 남편의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행동, 성경은 오늘 위대한 사건이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의원을 가면은 만약 한광병원이 있다 그러면은 용한 의사가 있어서 어떤 병이라도 잘 낫게 한다면 여러분들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병 환자 소개, 쉬운 일입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게 화장을 하면 뜨고 잘 받지 않은데, 어떤 화장품을 썼더니 한광 화장품을 썼더니 피부에 착 붙고 혈색도 좋아지고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침이 마르도록 소개할 거예요. 아마 텔레마케터도 아니에요. 돈도 받지도 않으면서도 그 사원처럼 소개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소녀가 그런 환경에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소개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나아만의 아내에게 단순한 선전의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요, 포로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용맹한 장군입니다. 혹시 말을 허투루 했다가는, 거짓말을 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그냥 단칼에 목이 베이는, 그리고 이슬로 사라져버릴 몸종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소녀는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에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 소녀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어린 소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간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나아만 장군처럼 나병 환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뚝 단절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이러한 저주받은 사이클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전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과 저와는요, 여러분들과는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있던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희소식, 즉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엔 제2의 나아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지와 가족과 이름 모를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불치병과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불치병 같은 이 나병이 우리가 깨끗이 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2의 나아만을 우리는 주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제2의 나아만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처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 많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때가 되면 그냥 교회에 오겠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겠지 라고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잠잠히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 근데 어린 소녀는요, 자신의 신앙만 지키면 됨에 불구하고,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만 장군과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것을 2011년 버전으로 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까지도 치료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가 있다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몸종인 어린 소녀가 얘기했던 것을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나아만 장군이요, 정말 영웅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맹스럽고 칭송듣는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의 병 때문에 이제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환자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친필서신과 그리고 은근폐물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험과 같은 길입니다. 근데도 적국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줄 은근폐물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폐물입니까? 이것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금 한 세겔의 가치는요, 식량 한 1톤과 맞먹습니다. 1톤과. 그러면 오늘 이 은근 폐물과 의복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9,750억 원입니다. 이 정도 되는 은근 폐물을 가지고 적국으로 나갔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나아만 장군은요, 경각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 집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선지자의 집에는요, 아무도 인기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까 나아만 장군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을 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신하들은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 엘리사의 몸종이 문을 삐그덕 열고 나가가지고, 당신이 나아만이요? 그러면 우리 선지자님이 얘기하는데, 저기 보이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시오. 그러면 깨끗이 될 거예요. 하고 다시 들어가 버리시오.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일국의 영웅이고 군대 장관이고 많은 군사들과 은근폐물을 가지고 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간다는 거. 외교적으로도요,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이런 괘씸한.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요즘 버전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요. 근데 오늘 나아만 장군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여러분, 제2의 나아만이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예전에 자신의 가지고 있던 세상 가치관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찬송, 기도, 헌금, 기타 등등 재직회 이런 거 모두가 다 이렇게 생소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 여자친구들이 많아서 교회를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간식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되면 1년에 꼭 2번씩 시험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없지만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부활절에 보니까 글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거짓말한다, 목사님이.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방학을 했다가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가을 때쯤 나왔는데 성탄절에 글쎄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믿어지지 않는 거야. 기가 막힌다 해서 또 방학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약한 자를 좀 배려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만나서 자신의 병을 낫고자 했던 이 나아만이 지금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자신이 이제까지 뭐 때문에 왔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화 때문에 몸을 돌이켜서 가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에 들어선 사람들 이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재생산되는 새로운 새신자들이 정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을 몸종으로부터 전해들은 나아만 장군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메섹 강의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요단강 아시죠? 흙탕물입니다. 그런 물에 씻으라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길로 아람으로 갔다면 나아만 장군은 여전히 문둥병자로 종신토록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처절한 절망감을 가슴에 품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번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로 직전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 나아만의 발걸음을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 바로 옆에 있던 그들의 종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물구나무 서서 고개를 2번 돌고 공중에서 3번 점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라 하면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새벽예배 나와보십시오.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방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도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을 것이고 신앙이 성장될 것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이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랍니까? 장군, 다시 얘기합니다. 장군, 당신은 분명 아람의 영웅이지만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러한 어떤 모습이 종종 바라보게 되는데 가치관에 맞지 않고 내가 누군데, 내가 사회에서 누군데 무릎을 꿇어? 내가 누군데 저런 사회에서도 이렇게 나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들을까? 막 그런 어떤 내가 누군데 때문에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을 내세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심으로 사랑으로 이 몸종들 그의 종들이 권면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아만같이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어린 소녀처럼 그의 종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등대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폭발적인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공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독일에 평범한 그런 화가가 있었습니다. 스텐버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화가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화가들은요, 성화를 이 주기마다 그리는 것이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스텐버기 집에는 성화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림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텐버기 한날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아리따운 집시 여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시 여인을 모델료를 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데려놓고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림이 끝나고 난 뒤에 집시 여인이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화가 있는데 어떤 성화냐면은 예수님께서 벌거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리는 성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텐버기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벌거벗긴 채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많이 엄청난 큰 죄를 졌나 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스텐버그는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아닙니다. 그는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의 죄 때문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 때문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텐버그는요, 멈칫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있다가 퉁명스럽게 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여인의 그런 물음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도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라는 그 물음이 계속 되뇌면서 스텐버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날 밤에 자기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요, 자기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한 줄의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스텐버기 작품은요, 주위에 있는 박물관에 계속해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날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진젠도르프라는 젊은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감전된 것처럼 전율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귀를 바라보면서 그는요, 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를 도왔냐면은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선교하는 형제단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아 선교단을 도우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모라비안 선교단이 다시금 융성하게 발전하면서 그 모라비아 선교단은 이제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날은 이제 그 모라비아 형제단 중에 2명의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백길에서 굉장히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모라비안 그 형제단 2명 선교사는요,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배 군중 중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웨슬레였습니다. 영국의 사람이었던 존 웨슬레 목사였는데, 그 목사가요, 자기도 목사고 선교사인데 풍랑이 이니까 막 살려달라고 같이 아우성 쳤는데 저 모라비아 형제단 2명 선교사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같은 선교사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해서 자신은 고국에 가서 모라비아 선교단에 그 형제단에 가입하게 되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는 다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감리교단을 창설하면서 그는요, 발이 닳도록 영국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래서 전 영국이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 영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성화를 바라봤던 그
젊은 집시 여인이 그가 하나님의 성화를 바라보면서 옆에 스탠벅이라는 화가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 여인의 회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영국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는요, 이 황제의 그 독재 시대와 민중의 시민 시대, 시민혁명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전 유럽이 전쟁의 소문이 많이 되고 유혈 사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는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국에는 무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황제의 그런 고난에서 시민 세력의 고난으로 그냥 이양되는, 근대세로 이양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칼라일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한 명의 회심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회심한 사람에서 누가 회심케 만들었습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던 스탠벅이라는 사람이 그냥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얘기만 했는데 영국이 온통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큰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나만의 그 종들처럼요,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화장품 좋아라고 얘기하기만 됩니다. 주님 만나니까 복을 받더라, 은혜를 받더라, 구원을 받더라, 기뻐, 이 한마디만 했는데요, 전 영국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벌려서 이제는 복음을 가슴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복음이지만은, 복음은 크고 작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은 것이라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입을 벌려서 귓가에 들려줬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받고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남동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바라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장관 나아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육신도 그가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방 신들에게 번제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는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